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365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년 새해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계획하신 또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윤갈렙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도 또 내년에도 더 큰 은혜가 넘쳐나기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샬롬.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를 살도록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됩니다. 10남매나 되는 자녀는 맏형 집에서 잔치를 하던 중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몰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욥마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조각으로 긁으며 잿더미에 뒹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기막힌 사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친구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잘 생각해보라입니다. 욥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다 귀찮기만 합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추앙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의까지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잘 살면 복받은 의인 대접받고 못 살면 죄인 취급받습니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병들거나 사업이 망해 고통을 당하면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없나 정지하려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욥에게서 의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의롭다, 진실하다는 말이 더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욥은 마지막 의까지 없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의 상황을 그려보면서 오늘 본문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부인까지 떠나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번져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코로나19보다 더 큰 파도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견디고 버텨내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결승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겨울을 견디는 나무는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고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3년 전 제가 처음 벽돌 마을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서 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옥수수 코알을 수입하고 싶다고 하여 옥수수를 먹고 나면 버리는 뼈다귀를 찾으러 시골 마을을 다니다가 마을 이장 리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소똥으로 불을 떼고 따뜻하게 익은 로띠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벽돌마을 사람들의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이야기해주며 벽돌공장 마을을 둘러보고 기도와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태양 아래 벽돌을 만들어가는 가족들, 아이들은 그 흙먼지 속에서 맨발로 놀다가 신기한 듯 저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거리도 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정 형편도 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먼 시골까지 와서 가르쳐 줄 상황도 아니고 변변한 건물도 없고 전기나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척박한 환경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와 떡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버스와 닉샤를 3번 갈아타고 3시간가량 걸려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몇몇 아이들에게 우르드라는 현지어를 쓰고 읽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흡했죠. 헛강 같은 곳에서 선풍기도 없는 환경에서 하자니 무더위에 땀은 비 오듯이 내리고 모기와 파리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환경보다도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일부 주민들의 냉대와 회교 몰비들의 시기는 심리적으로도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장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하니 그들이 친구가 되고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가르친 아이들이 커서 리더가 되고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돌아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알게 됩니다.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먹고 사는 육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섭리로 행하신다는 것을 욥은 깨닫고 13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지금 시대에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오래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순금같이 정결하게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욥기서 마지막 42장에는 다시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칫 우리는 후손이 많아지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얻게 되는 등 물질적 풍요를 축복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은 덤으로 딸려오는 부상과 같은 것입니다. 욥의 가장 큰 축복은 5절 말씀처럼 주님과 진정으로 알게 된 삶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그는 이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상황을 보면 두렵고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태워버리신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